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후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단히 핵심적인 세 가지 욕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거북하다 할지라도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나 신앙 지필자들이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썼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 그러지 우리의 일상 용어로 바꾸면 권력은 자존심 이런 것으로도 얼마나 대용이 가능하고 또 섹스도 여러 가지 음란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이야기할 수 있고 돈도 도둑질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도둑질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욕망 중에 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성에 대한
5가지의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5가지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율법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을 성에 대한 5가지 지켜야 할 계명들을 하실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우리 중에서 악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먼저는 뭐냐면 그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먼저 안 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 이것저것 잘 해준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계속 하면서 다른 것도 잘해주면 이거 사람 놀리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먼저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로든 행동으로든 습관으로든 그것을 무엇으로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먼저 안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와야 되는 것이 더 잘해주는 것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먼저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지켜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더 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선한 것도 좋은 것 옳은 것 생각해 봐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그 삶을 지켜나가는 데에서 이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총 5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여 이제기를 하는 그 일들이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어요.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남편 된 사람이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이건데 비방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처리할 마음도 없고 뭔가 자신이 있으면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나가서 당당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개인의 문제, 결혼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여자 쪽의 집안의 명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일들로 인해서 집안과 집안의 싸움은 계속해서 악독하게 번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 꾸며낸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꾸며낸 이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그 일들이겠어요.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에게 들어간 뒤에 그 여자를 미워하는 일들은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그 맏아들 암논이 그 누이 다발을 겁탈한 후에 그렇게 연민하고 밤잠 이렇게 자지 못하고 이렇게 연민하던 그 암논이 그 다말에게 들어간 뒤에는 갑자기 그 여자가 미워져 가지고 이렇게 내쫓아 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자기가 뭐 맨 처음엔 사랑이었다고 느꼈을런지는 착각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그 여자가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싫어진 거예요. 그 일을 상정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큰 집안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 쪽에서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첫날 밤 잠자리 할 때 깔았던 그 옷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성이 입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읍의 장로들은 그 비방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하시는지 1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물으라 그럽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을 그 여자의 집에 주어라. 그리고 매도 맞고 그러죠.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은 100세겔이 왜 나왔냐면 아마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쪽에 지불하였던 몸값, 이름하여 결혼 지참금이 은 50세겔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9절에도 선남 총각 처녀가 결혼 전에 또 성행위를 하였을 때에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할 것을 29절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은 50세겔 정도가 결혼 지참금으로 남자 쪽에서 여자의 집안에 주는 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러면 19절에 나온 은 100세겔은 그 징벌적 의미를 담아서 결혼 지참금의 2배를 그 여자 쪽에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정말 그 여자의 처녀의 표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여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서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도 그는 몰랐을 것이고 그 일들을 하여서 21절 맨 마지막에도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해 나아갈 것에 대한 부탁을 하십니다.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 맥락은 단순히 이제 처녀성을 제기에 대한 의제기를 한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그 제기한 것에 대해서 여자 쪽 집안이 우리로 따지면 성문 앞 장로들에게 고소한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는 그런 것들이 증명되어 돌로 죽고 남자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여자의 집안에서 고소를 하였을 때, 변론의 고소를 하였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 맥락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 신랑과 신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소를 제기한 여자 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서 여자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묻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22절부터 24절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통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가정도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매우 엄밀하게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타협하지 않는 일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죄, 벌을 물을 것에 대한 죄를 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강력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살인이고 세 번째는 간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실 때에 추호의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근간을 지켜나갈 때에 우상숭배의 문제와 살인의 문제와 간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슬이 많으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 간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인 순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사회적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러한 것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방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한 발만 떨어져서 돌아보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에 자기의 취향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해체되어도 좋다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극단적으로는 트랜스젠더나 동성혼에서부터 시작해서 간통죄를 폐지를 하거나 여러 흐름들을 보면 가정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 속에 우리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특정 범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새 속에 물든 가치관, 느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간통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세속 흐름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태와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통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또 다른 양상이 좀 달라요. 이건 간통이 아니라 강간의 예를 보입니다. 강간의 예인데 2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범죄를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어졌을 때 남자든 여자든 희생자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25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들에서 누가 쳐 죽여서 살해당한 사람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든지 희생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2차 박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런 것으로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그는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25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혼전성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혼전성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는 좀 간단해요. 그러면 결혼지참금은 50세겔을 주고 반드시 뭐 시켜라? 결혼을 하고 그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뭐하지 못한다? 이혼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의 부부 생활이든 여러분 이 성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30절에 나오는데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드린 뭐 첩이나 다른 자기 어머니 아닌 아버지 아내겠죠. 일부 다처 사회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과 비라가 이 일들로 인해서 루벤과 루벤 지파가 역사 대대로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뭐 이런 일들이었죠. 이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드린 여러 아내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아내는 첫째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심지어는 나이가 역전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다윗이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드렸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고 솔로몬에게 건의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들뿐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서도 함부로 이 기준들을 사회의 통념 속에서 함부로 기준들을 낮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이죠.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먼저 살아라 그런다든지 심지어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양가 부모의 허락 가운데에서 혼인 신고만이라도 하고 살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가 그 기준들을 함부로 내려서 여러분 하셔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내려진 기준 가운데에서는 내려진 기준 안에서의 전쟁이 따로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울타리는 언제나 어떻게 쳐야 된다? 넓게 두고 쳐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울타리는 넓게 쳐두고 살아야 여러분 그 울타리 안에서의 전쟁을 하지 만약 울타리를 좁히면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들이 안 생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좁히면 기준을 낮춘 그 경계선에서의 전쟁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모든 부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울타리를 넓게 쳐두셔야 돼요. 교육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삶을 또 행복하고 단정하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 율법들을 통해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행복이고 안전이고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단정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